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유다가 힘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네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동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인도에 가시는지 또 구약의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해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고 100세가 되던 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 또 그 아들 야곱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의 고센 땅
아주 기름진 땅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며, 언약적 관계에 따라서는 부부, 남편이 되시기도 하는, 아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잊을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고, 자식은 아버지를 잊을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잊는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팽개치고 다른 사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랑을 갈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행음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반복할 때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입으로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회개하면서 스스로 죄를 감추고 자신을 합리화한 결과 이스라엘의 마음까지도 굳어져 가고 완악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약속의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급기야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녀의 낯을 가졌다고까지 표현하십니다. 이제는 음행이 익숙해지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어쩔 수 없듯이 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것,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죄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는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민족이었지만 죄가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주변 문화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사람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내 마음이 완악하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처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14절부터 다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이스라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성읍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정도, 그리고 한 가문에서 두 사람 정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부패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양육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이스라엘을 위한 징계였음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영적으로 아주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과의 언약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지만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한번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돈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언약을 지켜가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정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의 언약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